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방향성이라고 하죠. 기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 있는 것, 그것이 간절함인 것이죠. 또는 진리를 빨아들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빨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찌할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했을 때 너희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때 그들이 어찌할꼬 했습니다. 어찌할꼬. 왜 어찌할꼬 했습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한다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마음이 열린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처방을 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처방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또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여러분, 환자가 있어요. 자기가 환자인 줄 모르면은, 병들었는 줄 모르면 절대로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려도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때부터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귀가 열리고 청취하기 시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훌륭한 청취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온 마음과 온 삶을 기울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우월감이거든요. 자기 자랑이거든요. 나는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처방전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나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훌륭한 청취자가 될 수 있고 빨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시는데, 근데 모든 재학생과 졸업생과 교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지적으로 설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학식과 교양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짜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영혼은 죽어갔고 메말라갔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설교하신 분은 목사님 한국 분입니다. 인간은 죄라는 병이 걸려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병에 걸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죄라는 병이 걸립니다. 지식인이나 비지식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간은 모두가 다 죄라는 병에 걸려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걸리 마시고 어떤 사람은 와인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맥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위스키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 좋은 데서 비싼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소주 맥주 마시는 것이지 둘 다 술을 마시는 건 다 같은 것처럼 한 사람은 국회에서 죄 짓고 한 사람은 대학에서 죄 짓고 한 사람은 빈민가에서 죄를 짓는 것이지 인간은 누구든지 죄라는 병에 걸렸고 죄를 마시고 먹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장인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6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것처럼 어디서 온 것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술고래에게 설교하려면
그럼 술고래로 6개월을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열이 들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설교하려면 운동선수가 되어야 합니까? 운동선수는 죄인입니다. 연예인에게 설교하려면 연예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화려함으로 포장되어 있지, 그 안에는 엄청난 죄라는 질병을 갖고 있거든요. 정치인, 대학 교수, 그 어떤 사람들도 그 겉으로 포장되었을 뿐이지 그 속에는 다 죄라는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지식인이나 비지식인이나 유명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타락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한 운명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복음의 처방을 간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고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신앙은 타락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은 위대한 설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청취자가 없어서 신앙에 문제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TV에서도 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설교집을 볼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설교자를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훌륭한 청취자는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 너무 많아요. 좋은 설교자 너무 많아요. 좋은 설교집이 흘러 넘쳐요. 근데 너무 넘쳐서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넘쳐서 오늘날은 귀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온전한 성경 한 권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쪽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몇 장 찢어진 거.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품고 보고 읽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온전한 성경 한 권 없지만 쪽지 성경밖에 없지만 그들이 훌륭한 청취자이기 때문에 그 쪽복음에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1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인이 이분이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부인이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고 시험에 들었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자기는 싫었다는 것이죠.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참석을 했는데 근데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개인적으로 정면으로 도전해 올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았다는 거죠. 내 자신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적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자기는 그 느낌이 싫었다는 거죠. 이제까지 이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일반적인 강해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강해 설교를 좋아했는데 그 설교는 자신을 찌르지 못했고 자신을 괴롭게 하지 못했고 죄를 깨닫게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편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전도 설교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자기를 향해서 부딪혀올 때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화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전도 설교를 들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진정한 전도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음을 느끼고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복음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